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재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활과 재림은 연결이 있게 마련이죠. 당연하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을 믿겠습니까? 자, 오늘 나눠드린 것을 첫 번째 한번 보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충분한 메시지가 된다. 자,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오늘 부활의 중심 메시지 해놓고 오늘 한 달 동안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는데,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뒤에 있는 대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할 일이 없다. 즉, 소망이 없는다는 것은 여기서 그 작은 1번을 보게 되면 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사실 겁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이 죽음입니다. 사망이라 그 말이죠. 이 사망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꿈이 있으면 하루를 살아도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방금 읽은 대로 뒤에 보게 되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겨를이 우리는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두 번째 보면 절망에서 소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뭐 겁낼 필요와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작은 세 번의 결론으로 말씀을 지어놨죠. 절망이 소망이 되면 죽음이 아닌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다가 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어요. 죽은 자의 첫 열매인데 그것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눈을 뜨게 되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문 앞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우리가 이 곳과 영원한 천국과 딴 나라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어머니의 품 안으로 가듯이, 할렐루야.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품 안으로 가듯이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아버지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굳건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대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죽는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과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죽을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고요? 잠잘 자들, 자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얼마나 좋습니까? 죽는 것과 자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뉘앙스가 다르지만 만약에 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뭐가 좋죠? 누워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자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좀 목이 많이 쉬었죠. 여러분이 듣기 좀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렸다, 다시 또 목이 잠겼다 그러는데 좀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데 뭐 잠기든지 목이 풀리든지 모두가 다 감사할 뿐이고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살살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같이 좀 예배도 좀 줄이고 기도도 좀 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 자신 속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게 허락이 되질 않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나는 쥐고 싶어요. 그리고 대충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좀 알차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자. 알차게 기도회는 특별 기도 있을 때만 한 번씩만 하자. 기도는 너무 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대략 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360일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매일 기도회도 안 하고 모이는 것도 줄이고 신방도 좀 없애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더 부흥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제 안에서 허락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인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기초연금이 많이 그 국가에서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61년생부터는 나이 그 65세 주는 것을 66세부터 준다든가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60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저는 아마 딱 내년이 되면 만으로 이제 1월 1일생이니까 제가 1월 1일생이니까 1월 1일부터 저는 내년부터 아마 이제 전철도 공짜로 타게 될 것 같아요. 기초연금도 타고 뭐 27만 원인가 나온다며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저는 그래서 오늘 안 씻고 가고 그랬어요. 우리 보험을 해약하자. 그랬더니 뭘 보험을 해약하냐. 암보험 그거 해약해버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봐서 제가 해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 몇만 원씩 그 들어가는데 뭐 지금 65세 되도록 암 안 걸렸으니까 만약에 오늘 걸린다 그래도 최소한 뭐 3년을 살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 계신데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는 암 걸려서 죽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식구부 그랬어요. 이제는 내일 암을 해버려. 몇만 원씩 들어가는 거 그것도 아깝다. 이거 쳐버리고. 반대. 그래야 돼. 내가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 그거 써먹으세요. 써먹으시라고. 사람이 만약에 모르는데 그거 나눠야지. 여러분 이 써먹으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써먹으라는 건 나쁜 거지. 그거 써먹으라 그 말 아니에요. 저는 안 써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안 써먹으려고. 좀 역설적인가요?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제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거 몇만 원씩 나가는 거 그거 뭐 이렇게 해봐야 점점 이제 오르더라고요. 그것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미쳐버리고 내일 이제 해약을 해버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암 걸려봐야 뭐 아무리 급성이라도 3년 살겠지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건 해결해버리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무엇을 하느냐 삼겹살 사 먹는 게 낫다. 아니면 어디 차라리 그걸 가지고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으면 돕고 5천 원씩 만 원씩 저 아프리카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게 낫지. 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내내 아마 이제 아주 해결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소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체질을 이렇게 잘 주셔서 견뎌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쉰 얘기 나오다가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런 건 또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타 드세요. 안 타 먹어야 좋지요. 자, 말씀을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유통기한도 보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그냥 아까워도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해야 되고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놀러가도 공기 좋은 데 놀러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건더기를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어떤 나름대로 건덕지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세요. 없으면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안 오죠.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대요. 거기에는 그 교회를 세워놓고 바삐 빠져나갔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부사역자들을 세워놓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그렇게 분란이 많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웃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연약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충 설명을 이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이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사랑을 그렇게 받은 자들은 자기 원수라 할지라도 아들을 삼는 그런 데까지 가죠. 저와 여러분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은혜를 어떻게 돼요? 남들에게 오히려 끼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내 것을 먼저 취하고 받기만 하던 자들이 남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돕는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사람들에게는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정말 고난 가운데 세상을 미워하면서 바득바득 일을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인데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이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 많이 보셔서 그 속에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였구나. 이 성경이 나를 위해 쓰여졌구나. 이것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은혜의 사랑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이 교회 안에 즉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되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법칙을 따라야 되고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A라는 회사의 법도를 따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 제가 만약에 부모에게 천대를 받고 자랐어.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을 낳기만 하면 내 자식을 어려서부터 종부리씨 부려가지고 그놈을 내가 본전 뺄 거다. 그러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형제의 사랑을 못 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아 할 때도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내 자식만큼 내가 정말 사랑하리라 그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에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웃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 속에 몇 프로나 들어가 있느냐? 과연 들어가려고 하기나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종교의 이름으로 믿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우리가 물어볼 문제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해요? 다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똑같아요. 가족은 사랑에 빠질 수 없어요. 가족은 법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돈을 자식이 훔쳤어요. 그것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10만 원이 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는 중에서 만 원짜리가 한 보따리 있는 중에서 자식이 아버지 돈 많은데 저 중에서 하나 빼가도 내가 모르겠지. 아버지는 그걸 다 시험하는데 거기서 한 2장 정도 썩 빼면 아버지가 모를 것 같지만 아버지는 돈을 씌워보면 이상하다. 분명히 2장이 빠지네. 다 알죠. 근데 어린아이의 생각은 그걸 몰라요. 그 많은 중에서 2장 빼도 모를 것이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죠. 그걸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아까 보니까 요 녀석이 내 방에 잠깐 들어갔다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추궁을 하죠. 너 얼마 가져갔어?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름만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으냐. 그리고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자식 돈 얼마 남았어? 다 쓰고 지금 5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놈아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다시 돈을 3만 원을 꺼내서 주는 게 이게 가정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만 원 중에서 2장 빼가면 어디로 가죠?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건데 교회 안에서 그걸 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 안에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교회가 정말로 그런 시스템 속에서 굴러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어요? 오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구원의 주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를 깊이 알수록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고 얼마만큼 내가 더러운 자이며 얼마만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한 자이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왜냐하면 그 헛것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해야 돼요. 부활한 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진짜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는데 예를 들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하지요.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해요. 내가 변화됐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도지를 주었을 때 어느 목사가 그랬대, 어느 장로가 사기쳤대, 어느 교회가 뭐 이랬대, 이런 말을 우리가 듣기는 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다 누구의 부끄러움이냐? 나의 부끄러움이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잘 믿어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줄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예수 잘 믿어볼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생각과 계획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와 여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맥동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생각과 보는 눈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달라야 정상이에요. 아니 빨간 안경 쓴 사람과 파란 안경 쓴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말하는 것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줄여가냐, 그것을 얼마만큼 믹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시스템이 돌아갔을 때 그 교회는 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분명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느냐, 거기에 따른데 그 변화는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갑시다. 시작.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진리임을 믿는다. 이 말씀 새벽에도 올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진리는 변치 않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부활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병든 자가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적과 같은, 표적과 같은 이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활은 우리가 기적이긴 합니다만 부활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말해요. 이 진리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진리는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는 일이에요. 이건 바꿀 수도 없고 가감될 수도 없고 그 성분이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든지 100%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은 이거 기적의 사건이네가 아니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로 이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선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도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작은 새 한 마리라도 우리가 이 유튜브 같은 데 어떨 때 그 우스운 영상을 보면은요, 그 매가 와서 그 닭 병아리를 채가려고 그러는데 어미 닭이 그 매를 막 이기더라고요. 매를 향해서 쏘니까 옆에서 수탉이 번개같이 날아와가지고 매를 초토화시키는데 그 매가 아주 그냥 그 두 닭에게 쩔쩔쩔쩔 매가지고 털이 다 뜯기고 엉금엉금 겨서 겨우 도망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이 본능의 그 진리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일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기적이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할 때도 어떨 때는 여러분이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표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한 차원 넘어가서, 할렐루야, 한 차원 넘어가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행하여지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사도행전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며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진리가 거역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이며,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며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병든자가 치료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답답한 일들 속에서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교회는 표가 뭐라 그러더라? 어저께 동기분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동기분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은 항상 선포하는 게 그거래요. 병든 것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속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행해서 자유함을 얻고 건강함을 얻고 부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거기에 걸림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케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는 내가 잘못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는 거죠. 믿음과 신앙이 그래 잘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걸음마를 시키면서 넘어져도 안 일으키듯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두 가지 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현미경으로 샅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한 것인가 이거를 잘 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유한 교회가 되고 아멘 그리고 든든한 교회가 되고 우리 전경희 원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부자여야 돼요. 목사님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또 와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어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를 들여다보아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찾으세요. 그리고 부끄러운 문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공개해도 될 것 같으면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 2024년도 남은 해를 이번 4월달 부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켰도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병기를 일으켰을 때 왜 너희가 기이한 눈으로 보느냐? 왜 너희가 기이 생각하느냐? 왜 너희가 이상스럽게 생각하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아니 그 안진병자가 일어난 것이 이거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아예 각이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강조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서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치료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마음에 답답한 자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드네요.
그러나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이것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까지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일조차도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진리의 속에서 자연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 속에 우리가 확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누림도 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 고난과 죽음조차도 소망이 된다. 뭐 당연하죠. 이것은 부활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고난조차도 상급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죽음조차도 우리는 순교의 상을 받게 되니 무엇이 겁이 나며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본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부활신앙은 재림과 연결된다. 당연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다시 보죠.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작은 첫 번째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부활의 분명한 증거로서 재림 예고를 하셨고, 작은 두 번째 보면 재림 때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마 지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도 기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공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믿었던 자들, 우리나라에 적게 따져도 우리나라의 순교자들, 김익두 목사님을 비롯해서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일본 순사에게 공산당의 칼에 죽은 자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자봐라 저들도 부활했느니라 하면서 구름 타고 쫙 오시는 광경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냥 연속극같이 들으시네. 연속극같이 듣는 사람은 연속극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될 것을 믿는 자들은 실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회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아주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너는 빠져 내가 다 할게. 예수님께서 그러신 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도 선포하기 좋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빠지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지냐? 예수님이 덤태기 쓰는 거지 뭐 제가 알아요. 저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돼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믿음이 극대화될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라마나역과 같이 기도의 영이 충만할 때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보죠. 결론. 믿음의 기준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믿음이 커지죠.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부활신앙이 빠지면 헛것이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단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각인하시고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진정한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네 번째,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대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요, 새 것이 된 새 사람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느냐? 그 아래 써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하셨고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눠드린 것입니다. 가서 읽고 또 유튜브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이번 이 부활 4월달 부활 주일에 이 부활에 대한 설교 중에 핵심으로 아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은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진리. 이것을 믿으시면 내가 병고침,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도 진리화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이 누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기 앉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문에 심겨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들어가게 하시고 귀가 열리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오늘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